따라합시다. 40일 동안 보이시며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보이시며 말씀을 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스스로 부활의 주님 자신을 증언하시고 만나주시고,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절하게 신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이 신방의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성령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교제와 인격적 전인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 말씀에 청종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축복되게 하시는 이러한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시고 신방하시고,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이 실제가 되고 부활의 믿음을 실제로 갖게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성만 아니라 일체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으로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자꾸 새로워지고 부활의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신방하시는 분, 방문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냥 해마다 오는 절기로 끝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정의 생각의 변화,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절차 과정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마다 있는 부활의 주일도 해마다 새로울 수 있지만 오늘 이 부활 주일도 얼마든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축복된 부활 주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을 방문하시면서 만나 주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과 관련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제자들 중에서 정말 가장 귀하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뭐 수제자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분들이 나와요. 우리 2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이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함께했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흥미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풀뿌리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었어요.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서 숨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입장이 정말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막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환하게 어둠 속에서 막 이렇게 비춰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이제 그나마 어둠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길은 좀 갈 수 있는 이거 아주 어둑한 그런 때인 거죠. 그 이른 새벽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무덤을 향해서 가요. 이 여인들이. 네?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죠. 네? 이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낮에 무덤 가도 별로 기분이 썰렁한데 어둑하면서 아직도 채 밝아지지 않은 그 새벽녘에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나마 향이라도 발라드리자 라는 이러한 아주 그냥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들의 마음은 어떻죠? 근심을 해요. 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좀 왔으니까 뭐 됐지. 아이고 그것도 다 또 향을 뿌리고 바르고 참 귀찮은데 잘 됐어. 이러지를 않고
이들은 마음에 근심했어요. 이거 전반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서의 정말 아련한 그러한 마음, 그 사랑이, 그리고 자신들의 해야 할 몫을 어떻게든지 자원해서 감당해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 이 40일 동안 일어난 일들, 예수님과 관련돼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만나 주신 분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믿음이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이 무덤을 새벽녘에 찾아간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갔던 그 중심을 가졌던 사람, 이러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 부활의 주일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까? 직분이 귀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떻고 세상적으로 어떻고 이거 기준이 아니고 새벽에 향을 들고 정말 온갖 어려운 난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고 크게 영광 받으실 그러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날에 여러 가지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중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평안을 묻죠.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보면은 만나 주시고 평안을 물으시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무서웠겠죠. 새벽에.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시신은 안 보이고 찬란한 옷을 입은 그러한 천사가 나타나고 경이로우면서도 두렵고 막 신비로우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전반적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물으시고 그리고 무서워 말라 하고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따뜻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때요?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발을 붙잡을 수 있었던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본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그냥 너무나 기뻐서 발을 끌어안은 거죠, 그렇죠? 이 여인들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하셨지만 어떠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여인들 같은 이 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만나 주시고 평안하냐 물으시고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고, 그렇죠? 또 만나 주시되 예수님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확 발을 끌어하는 거죠. 너무나 깊어서 그것까지도 허용하시고, 다른 죄들 보고 갈리로 가라. 또 새로운 그러한 차원에서의 역할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마음 중심을 드려야 돼요. 있습니까? 누구처럼? 이 여인들처럼. 똑같이 부활주를 맞이해도 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또다시 남다른 은혜로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이들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절에 보면은 이 무덤을 찾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바로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죠. 그때에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 무리에 있었고, 비록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교제를 나누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끝났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었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죽었잖아. 저 다른 여인들이 뭐 봤다 만났다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완전히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아련한 그러한 정이 있고 마음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신 분들, 진정한 해답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믿음이 형편없이 주저앉았을지라도, 비록 내 믿음이 무너졌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방문하시고 오히려 내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믿음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형편없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그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정황을 보니까 점심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점심때가 가까워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죠. 아마 떡을 떼어 줄 때도 예수님이 누군가 긴가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권하고 하면서 떡을 떼어 주는 이러한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뭔가 좀 친근함을,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뭔가 좀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축사까지 하시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확 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었어. 그러고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말씀도 귀하고 능력도 귀했지만 메시아는 아니었어.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믿음이 회복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가려졌던 이러한 불신이 벗겨져 버리고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은혜의 시작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구약에서 이미 설명되고 예언되고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하나 설명되어지고 풀어질 때에, 이때부터 사실은 이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왠지 모르게 뜨거워지고 왠지 모르게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우리 대하면서 기억이 새로워요. 저는 그야말로 모태신앙인데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이 많이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교회 뒷뜰에 그네식, 길게 장의자식으로 만든 그네식 의자가 있었어요. 보통 때는 묶어두고 넓고 올라가서 벤치로 사용하고 양쪽에 마주 볼 수 있도록, 또 놀 쪽에는 그 쇠사슬을 풀고 그리고 그네로 탈 수 있고 그런 재미난 그런 기분인데, 거기에서 저보다 1년 선배 되는 분이 사형리를 읽어주는 거였어요. 저한테 사형리를. 그때 사형리를 저는 처음 접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은 나한테 읽어주었어요. 그때는 어둑해서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땐 그런 정도인데, 그 상태에서 나한테 사형리 말씀을 읽어주는데, 저는 내 심령에 이상한 것을 읽는 걸 들으면서 한쪽으로서는 이상하다, 왠지 모를 감동이 있다, 이상하다, 이게 뭘까, 이러면서 저는 그 사형리를 들었어요. 그게 참 새롭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믿음 다 팔아먹었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풀어질 때에 이들의 심령은 뭔가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도우신 거겠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하실 때 들어 쓰시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설명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께서는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오늘 이 시간도 뭐 내일로 미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불신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면서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믿음이 회복되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참 많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새롭게 하신 주님은 이번에는 도마도 새롭게 하세요. 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19절 보면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요, 새벽부터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신방하시고 저녁에 또 방문하시고 하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끊임없이 신방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은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문 닫고 꽁꽁 숨어서 문 닫아 걸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때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아 걸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의 몸의 특성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은 모양이시고 모습이시고 또 똑같이 음식도 먹으시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몸은 이미 부활체예요. 우리가 장래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릴 영광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도 와닿는 분이 없는가 봐. 자신감이 충만하셔서 몸이 약하다 어쩌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예수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영광된 은혜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쫙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이들 가운데 서시고 거기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서가지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각 세론들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단 말이죠.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아주 참 야무지다고 말해야 되나, 매몰차다고 말해야 되나, 단호하게 말을 하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환상을 받겠지, 뭐 이상하게 너희들이 그냥 환각 속에 있었겠지, 그게 말이 되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아니, 우리가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다니까, 그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봤다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내가 그 손 그냥 봤다는 것으로는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봐야 되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다시 말하면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난 안 믿어, 못 믿겠어. 봤다는 거 가지고는 너희들 환상이고 뭐 희한한 거 본 것일 수가 있어. 너희들 집단 환상에 걸렸던 거 아니냐?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이게 도마의 믿음이에요. 부활주를 맞이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체험해봐야 믿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요. 그것도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3년 이상 함께 했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그 현장에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말이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너의 손이 말한 거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계속 보라는 말씀은요, 그냥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문맥도 그렇지만 원문도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본다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도 번역되고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또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감각적으로 만져봐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이 뭐죠?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뭐 환상적으로 그냥 뭐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하게 바라보고 눈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 보고 그런 개념이에요.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고 너는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부활의 주님이 다시 방문하셔가지고서 손가락에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니까 알았어요. 손 이리 주세요. 손가락 못 자국 난 데가 어디예요? 내가 찔러 볼게요. 찔러 본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네?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본 사람이 도마란 말이에요. 본문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험이 없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겠다. 이런 상태까지 떨어져 버린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도마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방문하시고 손가락 넣어봐. 네 손을 넣어봐. 예?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에 네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시되 다시 말하면은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냥 지식 정보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적인 믿음, 어쨌든 믿음이 확고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어떤 목표냐? 믿는가 안 믿는가? 볼 때 그렇게 표현하죠. 긴가 민가. 예? 긴가 민가한 믿음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믿음 없으면은 믿음 있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넣어봐야 알겠다. 넣어보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체험이 있어야 믿겠다. 체험 주시는 분이 믿음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한 게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복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든 체험적으로 믿든 주님 원하시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주님 원하시는 목표는 뭐예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이 부활의 주일은 여러분 어떤 날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일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흐리멍텅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확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느 단계의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믿음, 그 수준의 믿음이었는가? 그 수준의 마음이었는가? 중심이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이루고 있었지 않았는가? 나는 도마 같은 믿음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형태, 어떠한 상태의 믿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방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이 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기대감? 다 떠나서 주님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방문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주일을, 이 부활 주일에 누릴 특권이요 가장 핵심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보다 조금 더 짧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옛생활로 또 돌아가서 거기서 뭐예요?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죠? 사명 잃어버린 게 잘못된 거죠. 사명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게 잘못된 거예요. 고기 잡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부활의 믿음 잃어버리고 고기 잡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이율배반성에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나는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어린아이, 어린 여자 종의 말에 의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다 팔아버린 이 베드로, 예수님을 따를 때의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자신의 모습, 이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 그거 자체가 또한 상처가 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절망과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면서 사명도 꿈도 다 잃어버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옛생활로 돌아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 베드로, 얼마나 초라해요.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심령의 회복도 여러분 베드로 자신에게서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를 찾아오시는, 베드로를 방문하시고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서 베드로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되는 게 그러고 보니까 아니에요. 나를 방문해 주시는 주님, 이 부활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나무래지를 않으세요. 야단치지를 않으세요. 아니, 야단을 전혀 안 친 건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나무라고 야단치셨는가? 믿음 잃어버릴 때 야단치더라고요. 믿음 잃어버릴 때. 유광철 목사는 언제 그러죠? 저도 야단 안 치고 예수님처럼 믿음 잃어버릴 때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벌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예? 공사하면서 큰일이 많이 벌어서 내가 지금 그냥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 예?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잃어버렸을 때는 한결같이 야단을 치셨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야단을 안 치네요. 믿음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너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잖아. 너 3번 부인했지? 이러면서 지적도 안 해요. 예? 일체 주님은 지난 시간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특징이에요. 변화된 특징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로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극적인 변화의, 새로운 변화의 분기점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한 회복의 분기점에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이건 방법이 아니라 원리 차원이에요. 영원한 원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복의 분기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의 이 구분을 잘 알 수 있기 위해서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회복되길 원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도마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시기를 신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방문하고 또 방문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필요한 은혜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쪽에서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사람은 분명하게 회복되고 빠르게 회복되고 한순간에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해답이고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